네, 계속해서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 우리가 토론에서 많이 다루었기 때문에 충분히 더 친숙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클레멘트 오브 알렉산드리아, 티투스 플라비우스 클레멘스. 그러니까 영어식 이름은 이제 클레멘트고 헬라식 이름은 클레멘스 이렇게 되네요. 연대는 이제 그 테르툴리아누스하고 상당히 비슷합니다. 테르툴리아누스는 160에서 220, 클레멘스는 155에서 220. 클레멘스는 그 아테네 출생이고 여행을 많이 했고 헬라 철학과 친숙했지만 철학을 통해서는 만족을 얻지 못했다. 그러니까 유스티누스하고 상당히 비슷한 면이 있죠. 190년에 알렉산드리안 스쿨의 교장이 되어서 판테누스를 개성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아니고 이게 이제 신학교 같은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판테누스, 또 클레멘스, 그리고 나중에 오리게네스, 이런 사람들이 이런 그 그리스도인 그 신학자와 목회자들을 양성하는 그런 교육기관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년 만에 세베리우스 황제의 핍박으로 안티오크로 도피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클레멘스는 그 Exhortation to the Greeks라는 헬라인들에 대한 권고를 통해서 그리스도교가 헬라 철학의 우위에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렇지만 철학의 유용성을 인정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거기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에 대해서 각주를 좀 써놨는데요. 알렉산드리아는 후에 중요하게 다루어질 알렉산드리아 학파, 알렉산드리안 스쿨의 산실이 되는 도시입니다. 알렉산드리아는 로마 제국의 제2의 도시로서가 아니라 도시로서. 이렇게 인구 50만의 무역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이곳에서 유대인 철학자 파일로로부터 성경의 알레고리적 해석, 우화적 해석의 전통이 세워집니다. 또 헬레니즘과 유대교 사상의 혼합이 이루어졌고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신학은 알레고리, 영주주의, 자유의존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알렉산드리아 학파는 좀 더 리버럴한 신학인 거예요. 알레고리, 영주주의, 자유의지론. 180년경에 판테누스에 의해서 알렉산드리안 스쿨, 그리스도인 훈련 학교이고 오늘날 신학교 비슷합니다. 판테누스는 한때 스토아 학파의 학자였으나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영주주의 성향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고 알렉산드리아 학파에 속한 학자들은 알렉산드리아 클레멘스, 오리게네스 등입니다. 클레멘스나 오리게네스는 교구 목회를 맡은 감독들이 아니라 순수 신학자들로서 오늘날의 신학대학을 중심으로 한 신학자들과 비슷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중세 초기나 중세 중기에는 이런 신학교 같은 역할이 끌어졌었는데 수도원이 그런 역할을 감당했다고 볼 수가 있죠. 오히려 초대교회에서는 이런 그 신학교가 유스티누스는 로마에서 이런 신학교를 했었다겠죠. 또 알렉산드리아에 이런 학교가 있었다는 걸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당연히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 초대교회는 어떻게 누가 부제가 되고 사제가 되고 감독이 되나? 이거 결국은 그 교회 안에서 자연스럽게 은사와 지도력과 인격과 또 실력과 이런 것을 갖춘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드러나고 또 교회에서 임명되고 이렇게 그 어떤 안수를 통해서 임명됐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런 학교의 형태도 있었던 거죠. 자, 그는 교사라는 책에서 인간의 세 가지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회심의 필요, 회개와 믿음. 우리가 회심 할 때 이걸 회개와 믿음이라고 그러죠. 훈련의 필요, 이것은 태도의 변화, 교육의 필요, 내용의 전달. 그러니까 사실은 이 교육이 훈련보다 앞서죠. 보통 우리가 군대에서도 교육 훈련 이런 말 많이 쓰거든요. 교육은 이론, 훈련은 그것이 몸에 배게 하는 것.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결국 이 교육과 훈련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기도에 대해서 배우는 것과 기도를 하는 것 다르죠. 금식에 대해서 배우는 것과 금식을 하는 것, 전도에 대해서 배우는 것과 전도를 하는 것. 우리가 교육이 중요하지만 교육만으로는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수영에 대해서 10년 동안 배웠어. 그렇지만 한 번도 물에 들어가 본 적 없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나는 테니스에 대해서 10년을 배웠어.
그렇지만 테니스 한 번도 쳐보지 않았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교육과 훈련은 같이 가야 되는 거고, 교육은 내용을 전달하는 거고, 훈련은 삶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삶의 태도를 바르게 세우고 잘못된 것을 수정하는 그런 것이 바로 훈련이죠. 그는 또 잠록이라는 책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얘기들을 했다, 이런 거죠. 자, 클레멘스의 사상은 하나님은 철학의 원천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철학은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하나님은 철학의 원천이다. 하나님은 모든 선한 것들의 원인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들에게는 직접적으로 구약과 신약 성경을 주셨고 어떤 이들에게는 간접적으로 철학을 주셨다. 아마 심지어 철학은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기까지 헬라인들에게 직접적으로 주어진 것일 수도 있다. 그러므로 철학은 헬라인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인데, 이 몽학선생이라는 이 단어가 이제 옛날 갈라디아서에 우리가 몽학선생이라고 번역해서 지금도 이렇게 몽학선생 이런 말을 하는데요. 이게 이제 초등교사라는 말, 요즘 이제 번역이 바뀌었죠. 네, 초등교사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어떤 주인의 아들을 가르치는 이 가정교사이지만 노예 가정교사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파파다고 쓴가는 그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율법은 몽학 선생으로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 또 여기 보면은 갈라디아서 4장 3절에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서 종노릇을 했다. So also when we were children, we were in slavery under the basic principles of the world.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이런 초등학문, 예. 그럼 초등교사, 이렇듯이 유대인들이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구주의 필요성을 깨닫고 주님을 만나는 것처럼 이 헬라인들은 철학을 통해서 자신의 부족을 깨닫고 주님을 만난다. 이런 식으로 대등하게 이해를 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학은 헬라인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인데, 이것은 구약성경 율법이 유대인들을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철학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완전함으로 인도되어지는 모든 사람들의 길을 닦는 준비였다. 우리가 백지 상태에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났다면 율법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거고, 세상에서도 무엇인가를 배우게 되는데, 그때 세상에서 죄에 대한 개념, 의에 대한 개념, 사랑에 대한 개념, 믿음에 관한 개념, 법에 대한 개념, 불법에 대한 이런 걸 배우기 때문에,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까지 그 사람의 인격을 형성하게 되는 어떤 하나의 가치관, 이런 것을 초등교사라고 한다고 할 때, 몽학선생을 할 때 그런 역할이 없을 수는 없는 거죠. 그렇다면 그것이 어떤 긍정적 역할을 할 때 이 클레멘스 같은 사람은 그런 것의 긍정적 역할을 더 강조했던 것이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For God is the cause of all good things, of some directly, as with the Old and New Testaments, of others indirectly, as which philosophy. Maybe philosophy was even given to the Greeks directly until the Lord should call them, for it was a schoolmaster to bring the Greek mind to Christ, as the Old Testament law did for the Jews. Thus, philosophy was a preparation, paving the way for those who are brought to perfection in Christ. 우리가 이런 주장을 어떻게 거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의 존재를 우리가 거부할 수가 없고, 다만 이것에 오용되는 것을 어떻게 막을 거냐, 이게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는 테르툴리아누스부터 클레멘스 사이에서 어떤 어느 지점을 우리가 선택하기보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했듯이 테르툴리아누스부터 클레멘스까지 전체를 다 받아들이되 테르툴리아누스에서는 무엇을 조심해야 되고 클레멘스에서는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가. 예를 들면 테르툴리아누스에서 조심해야 될 것은 어떤 반지성주의나 아니면 편협하게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정죄한다는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된다면, 이 클레멘스에서는
내가 이렇게 리버럴화 될 수가 있다. 자유주의 신학으로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조심해야 되고, 또 어떤 그 세상 철학이 내 그리스도교 신앙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늘 조심해서 봐야 되겠죠. 자, 클레멘스는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았고,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그 극단은 피했습니다. 이런 면에서 테르툴리아노스와는 정반대고, 영지주의를 비판하면서도 영지와 믿음의 조화를 강조했습니다. 영지를 그리스어로 그노시스라고 하고, 믿음을 피스티스라고 하는데, 이 두 개가 다 필요하다. 우리가 성경에서도 알고 믿는다, 믿고 안다. 뭐 이게 순서가 반드시 믿고 안다만 주장할 수도 없고, 알고 믿는다만 주장할 수도 없는 거죠. 요한복음에 이 말이 계속 겹쳐서 사용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는 비관주의적 세계관을 정죄하였으며 영지주의 견해는 금욕주의나 방종주의로 인도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영지주의의 운명론적인 것을 반대해서 자유의지를 강조합니다. 우리가 비관주의 반대말이 낙관주의인데요. 그러니까 이거 비관주의와 낙관주의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길을 가야 되느냐. 예를 들자면 이 피조물의 세계는 이게 다 어차피 불타 썩을 거니까 우리 세상에 최대한 관심을 기울이지 말고 세상 것을 최대한 즐기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결혼을 할 거냐 말 거냐 해서 가능하면 결혼을 안 해야 된다. 만약 결혼을 했어도 꼭 굳이 부부 생활을 꼭 해야 되느냐. 부부 성생활은 가능하면 안 하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음식을 먹을 때 굳이 음식을 즐기며 먹을 필요가 있냐. 음식을 그냥 먹을 때마다 죄책감을 가지고 먹는 게 좋으냐. 뭐 운동 같은 걸 굳이 해야 되냐. 최대한 이 육체를 살리는 일은 최대한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옳은 게 아닌가. 이런 면에서 어떤 금욕주의냐, 어떤 쾌락주의냐, 어떤 비관주의냐, 낙관주의냐, 이런 선이 주어진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면 세상 문화에 대해서 세상 문화를 가능하면 우리가 몰라야 되느냐, 또 알아야 되느냐, 즐겨야 되느냐, 거부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항상 우리에게 닥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적절한 선을 우리가 찾지 못하면 어떤 극단에 빠질 가능성이 있겠죠. 결국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옷을 입을 때 우리가 예를 들자면 어떤 옷을 입을 것이냐, 노출을 어디까지만 할 거냐. 만약에 온 세상이 눈만 내놓고 옷을 입어야 된다고 하면은 만약에 얼굴만 내놔도 이거는 심각한 죄가 되겠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그 사회 통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통념에서 인정받지 못할 때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거고, 통념에서 인정해줄 때 편안해지는 거죠. 이것이 이제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오는 여자가 머리를 기르든지 아니면 무엇을 써라. 여자가 머리가 짧으면 안 된다. 이런 것이 그 시대의 통념과 관련되는 거지, 이것이 어느 시대에나 다 통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문화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자면 구약성경에서는 예를 들자면 문신하지 말아라고 했는데, 제가 한 번은 그렇게 이 부분을 설교하면서 그렇게 설교한 적이 있어요. 만약에 저는 정말 문신 싫어하지만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쯤에 문신을 한다면 아마 저도 문신은 그냥 따라서 할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계속 가겠습니다. 로고스 그리스도는 이 클레멘스도 로고스 그리스도를 강조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 계신 로고스다. 로고스는 인간의 이성의 근원이고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해석자이다. 로고스는 최고의 계시를 주기 위해 오셨고 인간은 로고스를 통해서 영생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로고스,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로고스신데, 로고스가 사람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고 우리 안에도 로고스가 있고 우리의 로고스 때문에 사실은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이런 말과도 연결이 되겠죠. 자, 그는 인간의 문제는 죄에 있다기보다는 무지와 오류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상당히 진보적인, 자유주의적인 개념이 있는 거죠. 따라서 그리스도의 속죄보다는 성육신을 더 강조합니다. 인간의 문제의 해답은 속죄보다는 참 지식에 있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그리스도인의 금욕주의를 주장했고, 또 인간은 성제제를 통해서 부분적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제 테르툴리아노스도 겹치는 부분도 있고, 또 이 로마 가트로 가는 그러한 어느 부분의 성격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어쨌든 클레멘스는 우리가 볼 때
지식을 강조하고 헬라 철학을 강조한 그런 교부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고, 어떤 그 나름대로 자기 역할을 그 부분에서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오리게네스가 나오는데요. 오리게네스는 초대교회 천재입니다. 네, 여러분, 천재라는 말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천재는요, 천재는 물론 오리게네스는 무던한 노력을 한 사람이지만 그 노력을 한 거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역할을 하게 되고, 근데 이 오리게네스는 안타깝게도 넘치는 천재예요. 예, 그러니까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분은 그 넘치는 천재였습니다. 어떻게 넘쳤는지 봅시다. 오리게네스는 아버지 레오니데스 아버지 레오니데스가 세베리우스 황제 핍박 때 순교를 202년경에 합니다. 오리게네스 자신도 순교를 하겠지만 이때 오리게네스를 어머니가 오리게네스의 옷을 감추었기 때문에 순교하지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밖에 못 나가겠다는 말로 이해가 되죠. 알렉산드리안 스쿨의 클레멘스 아래에서 공부를 했고 202년에 약관 18세에 오리게네스에게 알렉산드리아 감독 데미트리아노스는 클레멘스를 이어서, 왜냐하면 클레멘스가 아까 알렉산드리아 교장이 되었지만, 그러니까 판테누스, 클레멘스, 세베리우스 핍박 때 이제 피신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이제 202년경에 교장직을 맡은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신학교 교장을 18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천재 아닙니까? 천재죠. 그래서 오리게네스는 열심히 공부를 해서 학생들을 잘 가르쳤고, 필수품에는 쓰지 않고, 술과 고기는 절대로 먹지 않고, 선물은 거절했고, 여자들에게서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짓지 않고 더 잘 가르치기 위해서 마태복음 19장 12절 말씀을 문자 그대로 자신에게 적용해서 천국을 위한 스스로 고자가 되는, 그러니까 이 거세를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거세했다고보다 자기 몸을 거세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겠죠. 예, 마태복음 19장 12절에 보면 11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 타고난 사람, 또 사람이 만든 고자, 다른 사람이 나를 뭐 넷이나 이런 걸 쓰려고 고자를 만드는 사람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를 이걸 문자적으로 적용하면 자기가 진짜 누구에게 부탁해서 나를 거세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고, 그러니까 거세라는 개념은 이제 엄밀하게 말하면 이거 좀 이거 좀 설명이 그렇죠. 네. 어쨌든 그 고안에서 그 전립선으로 올라가는 그 관을 끊는 것이 이제 정관수술을 그런 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대에서는 그 관을 뭐 끊거나 아니면 거기를 묶거나 이렇게 했던 거죠. 그걸 끊었다고 할 때 이게 이제 거세 수술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 the one who 아니죠. 어떻게 되느냐? 이거를 영어 성경은 뭐라고 번역했냐면, 우리 NIV는 이거 의역이잖아요. And others have renounced marriage because of the kingdom of heaven. 그러니까 이것은 천국을 위해 스스로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 다시 말하면 가정을 이루지 않은 사람, 좀 더 나아가야 성생활하지 않은 사람, 실러버시라고 표현하죠. 어떤 그 성적 순결을 지키는 사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지. 이것을 갖다가 아주 문자적으로 이해해서 그냥 아예 소위 우리가 말하면 잘랐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리게네스 좀 극단적이죠,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우리 가르친 교수님은 오리게네스가 자기가 해보니까 이건 아니다 싶어서 자기 제자들한테는 이걸 권하지 않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오리게네스는 가이사랴, 가이사랴가 카이사리아인데요. 그 예루살렘의 외항이죠. 그러니까 요바가 있고 요바에서 위로 올라가면 가이사랴가 있는데, 이곳이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총독이 거주하는 총독 군단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는 총독 군단이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예루살렘은 수도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필요하면 거기에 수비대만 있고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에서 사도 바울이 체포단 이후의 이야기를 보면 이 가이사랴와 예루살렘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자, 그 가이사랴입니다. 이 가이사랴를 영어로 세서리아라고 발음하거든요. 성경에서는 가이사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영어식으로 원래 원어식으로 읽으면 가이사랴입니다. 가이사랴와 알렉산드르를 왕래하며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이때 가이사랴 교회에서 가이사랴의 감독 테오크티스투스 발음도 어려워요. 에 의해서 장로로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알렉산드르 감독 데미트리우스는 오리게네스가 자신의 권위 밖에서 안수받은 사실에 대해서 분개하는 거죠. 그래서 오리게네스가 스스로 고자가 된 사실을 퍼뜨리고, 그래서 이거는 뭐 이단이다 이런 식으로 퍼뜨리고 그를 교장의 직무에서 축출합니다. 그러자 오리게네스는 카이사랴에 머물면서 신학교와 도서관을 세우면서 많은 저작 활동을 하였다. 신학적인 활동을 하였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리게네스는 정말 평생 동안 많은 책을 썼고, 그렇지만 553년에 콘스탄티노폴리스 종교회에서 이단으로 정죄돼서 그의 저작이 많이 사라졌지만 최소한 80여 권의 책을 썼다고 되어 있습니다. 유명한 책이 바로 헥사플라인데요. 이 헥사 하면 이게 바로 헬라어로 6이라는 그 단어 접두어가 이 헥사가 6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러자면 펜타 그러면 5죠. 예. 펜타곤, 펜테코스, 5. 그리고, 우리가 모세 오경할 때, 펜타튜크. 그래서 펜트란 말이 이게, 5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게, 헥스, 이렇게 하면 이게 6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헥사플라라는 책을 지었는데, 245년 알렉산드리아에 시작돼서 250년 카이사랴에서 완성됐으며, 총 50권 6,500페이지에 달하고 7명의 속기사, 7명의 필사자에 의해서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오늘날에도 일부분의 필사본이 남아있는데 이는 성경 본문 비평의 선구자적 기념비가 되는 작품입니다. 그리스도 교회에서 사용되는 신약성경은 주로 구약 70인역을 인용하며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구약의 예언의 성취를 증언하고 있는데, 이에 유대인들이 다른 직역 위주의 구약 헬라어 번역의 우위성을 주장하자 오리게네스는 이 구약 성경의 6개 번역 대조판을 통해서 지금 신약 성경이 쓰고 있는 이 70인역, 70인역의 우위를 입증하려고 이 책을 쓴 거예요. 그래서 책의 이렇게 양쪽 면을 크게 6개 난으로 나누어서 히브리어 마소로 본문, 그러니까 이건 히브리어로 쓰는 겁니다. 히브리어 마소로 본문, 그 다음에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읽을 수 있도록 헬라어로 음역한 거, 그 다음에는 4개의 헬라어 역본을 이제 나머지에 배치하는데, 아퀴라역, 신마쿠스역, 70인역, 테오도시온역, 그리고 시편은 2개를 더해서 8개 판.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이런 이 대조 성경이 있습니다. 제가 신약 성경의 대조 성경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갈릴리 성경이라고 해서. 이런 대조 성경이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이 본문에 대해서 다른 번역판은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는가. 근데 이런 일을 벌써 245년 경에 이 오리게네스가 했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아주 오래전부터 이런 책을 사서 아주 종종 봤습니다. 8개 대조 신약성경. 근데 오리게네스는 6개 대조 구약성경을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여기가 그리스 원어,
그 다음에 영어 세계에서 킹 제임스, 예루살렘, 그 다음에 뉴 인터내셔널, NIV, 예, NIV 우리가 많이 보는 거죠. 그 다음에 한국어는 개역, 세번역, 현대인, 공동번역. 예. 딱 한 페이지에 놓고 볼 수가 있으니까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오리게네스가 한 이 헥사플라의 그 목적은 70인여 개 번역이 이만큼 좋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봤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 인쇄술이 없던 시대에 책을 만드는 것은 온전히 필사에 의해서만 책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작업이 얼마나 대단한 작업이었는가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꾸준하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저게 가능하지 하는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그 빗물이 바위를 뚫잖아요. 네, 낙수가 바위를 뚫는 일. 야, 그게 가능해? 라고 하지만 결국은 바위가 뚫린다는 거죠. 네. 이것이 결국은 집중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것에는 집중하고 그것이 쌓여서 언젠가는 커다란 것을 이루어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헥사플라가 이렇게 남게 된 이유는 헥사플라는 그렇게 크게 오리게네스의 신학적 주장을 많이 담은 게 아니기 때문에 훨씬 더 잘 남아있을 수가 있었죠. 오리게네스의 책 중에 유명한 것이 제1원리라는 것으로 해서 On First Principles라고 해서 고대 교회의 초대교회의 신학자에 의해서 저작된 최초의 조직신학 책. 그래서 네 부분으로 이루어졌는데 하나님, 세상, 자유, 성경. 야, 제목 재밌죠? 하나님 비피주는 세상, 예수 그리스도와 한 자유, 그리고 하나님의 계신 성경. 이렇게 구별된 거네요. 자, 켈수스에 반대하여 8권짜리 이루어진 against 켈수스. 켈수스를 영어로 발음할 때는 셀서스 이렇게 번역합니다. 켈수스는 헬라 철학자이고 그리스도교에 대한 강력한 반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아직 그리스도교가 공인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그리스의 지성들이 기독교를 공격했는데 이 셀수스의 이런 공격은 아주 철학적으로 굉장히 대단했고 그거에 대해서 또 반박하는 글을 쓰게 됩니다. 켈수스는 플라톤주의 철학자로서 참된 강론 177년에서 78년경에 이루어진 True Word라는 저작으로 그리스도교에 반대하는 이론을 전개했고 오리게네스의 친구 암브로스가 켈수스의 책을 읽고 오리게네스에게 비판서를 써달라고 부탁한 것이 저작 동기이고 켈수스는 그리스도교는 단지 이교들 중에 하나라고 주장했고 오리게네스는 켈수스의 주장을 하나하나 들어서 논박합니다. 오리게네스 해석 중에서 유일하게 온전히 보존된 작품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책들은 저작권이라는 게 없어요. 옛날 저작이기 때문에 인터넷에 들어가서 오리게네스의 against 셀수스 이렇게 딱 치면 이게 전 페이지가 다 뜹니다. 보통은 PDF 파일로.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페이퍼를 이 오리게네스의 켈수스의 반대하여에서 나오는 오리게네스의 기독교 변증론에 관한 뭐 이런 식으로 페이퍼를 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프라이머리 소스를 가지고 페이퍼를 쓰니까 그만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쓰고 그러면은 그 중에서 어느 부분을 인용할 거냐 이게 어렵죠. 그러면 다른 책들이 이 책에서 어디를 인용했는가를 보고 그걸 중심으로 우리가 인용도 하고 또 더 확장도 하고 하면서 페이퍼를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리게네스의 신학은 이제 성경 해석의 이 삼중 원리가 이제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축자적 해석은 문자적 해석이고 육적인 해석이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다. 도덕적 해석은 혼적인 해석이고 이거는 성경을 배우면 할 수 있다. 우화적 해석은 영적 해석이고 최소의 해석이다. 이 우화적 해석은 결국은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내용을 집어넣는 엑서지서스가 아니라 아이서지서스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모든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리게네스가 이단으로 가게 된 첫 번째 그 흐름이 여기서부터 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해석할 때 어느 그 선까지 지켜야 되고 어느 선부터 지키지 않으면 그 선이 이 오리게네스의 곤잘레스도 지적하지만 오리게네스의 어떤 특징이 뭐냐면 성경이 말한 것까지는 해석을 잘해요. 그러나 성경에 없는 것부터는
그때부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상상력에 의해서 계속 덧붙였어요. 이게 오리게네스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오리게네스는 삼위일체를 강조했고 하나님의 통일성을 옹호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리게네스에 있어서 다 잊어먹어도 지금 말하는 이거 한 가지만큼은 반드시 기억하세요. 이게 뭐냐면 성자 영원 생성설이라고 하는 다소 투박한 언어로 번역된 이건데요. The Doctrine of the Eternal Generation of the Son. 이게 말은 이렇게 성자가 영원히 생성된다, generation 이렇게 말했는데 이게 뭐냐면 성자는 성부에게서 항상 태어난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편 7절에서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You are my son. Today I have begotten you. 이 구절에 대한 그 이해인데요. 이 구절에서 이 구절을 이해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하나는 이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오늘이라는 시간이 어제가 하루 이전이 오늘의 하루 이전이 어제이고 오늘의 하루 이후가 내일은 그러한 인간이 피조물이 체험하는 어떤 선적인 시간 안에서의 오늘로 이해하는 것이 나중에 아리우스 같은 그런 사람들의 이해였다면 오리게네스는 이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는 것을 하나님의 영원한 현재로 그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라는 의미는 성부와 성자는 영원토록 성부와 성자의 관계를 유지한다는 걸 이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리게네스는 성경에서 계시 안 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부분은 이단이 될 요지가 많지만 이 부분을 헬라적 사고의 어떤 선적이고 분석적인 헬라적 사고에서 히브리적 사고의 어떤 그 하나님의 시간으로 본 이 부분이 이 삼위일체를 이해하는 예수님을 피조물로 이해하지 않고 내지는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없었던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었지만 아버지는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성자를 오늘 낳았기 때문에 오늘부터 아버지가 되었다. 그러니까 나 결혼했지만 아버지는 아니야.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내가 이제 애를 낳았어. 그러니까 지금부터 아버지야. 그것을 하나님께 그대로 적용한 것이 아리우스의 이해예요. 그러나 오리게네스의 이해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는 항상 이 관계에 있어. 이것을 the eternal generation of the son, the doctrine of the eternal generation of the son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것이 번역이 이상하게 성자 영원 생성설 이렇게 번역이 돼서 좀 되게 이상한데, 그러니까 오늘 매일 아시는 거야. 이 단어대로 되면 그렇게 하려고 한 말은 아니고요. 성부와 성자는 영원히 성부와 성자의 관계다. 이렇게 이해를 한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성자에 대해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라는 이 시편 2편 7절 또 히브리서 1장에서도 인용이 되죠. 이 말씀을 통해서 성자 영원 생성설, 성자는 성부에게서 영원히 나온다는 그것을 주장합니다. 즉 이 말씀은 성부가 성자에게서 피조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자는 피조되지도 않았고 존재하지 않았던 때도 없이 영원히 성부와 함께 성자의 관계로 존재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오리게는 오늘이라는 날을 시간상의 한 시점으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현재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르침은 삼위일체 신학 정립에 큰 공헌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 내용은 자나튼 힐의 The History of Christian Thought라는 곳에서 인용을 했습니다. 자, 요 부분은 이제 오리게네스가 삼위일체, 특별히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이야기한 아주 가장 핵심되는 내용이에요.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지 않고 넘어가면 아리우스에게 가서 딱 걸립니다. 아리우스의 주장이 맞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나 이미 아리우스가 320년경에 예수님은 피조물이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아니었던 때가 있다라고 주장한 것을 이미 오리게네스는 오리게네스가 몇 년이야? 그러니까 250년 경에 이미 아리우스보다 한 70년 전에 정리를 딱 해놓은 거죠. 그런데 이 오리게네스는 성자 종속설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성자는 성부보다 열등하다. 성자 종속설, subordinationism을 가르쳤는데
성부는, 그러니까 성자는 성부보다 못하고 성령은 성자보다 못하다. 그러니까 삼일체가 아닌 거죠.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아까 테르툴리아누스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등급이 같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능력이 같다. 본질이 같다. 그러나 나타나는 것이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건 성부만 하신다. 왜 나보고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분은 성부뿐이다. 이거는 아들도 모른다. 이런 표현을 했을 때 이런 것을 다 그대로 성자 종속으로 이해했는데 우리는 그런 표현들을 예수님께서 자신을 스스로 사람이 되셔서 낮추신 표현으로 이해를 하는 거지. 그래서 성부보다 부족한 신성을 우리가 가진 것으로 이해하지는 않습니다. 자, 오리게네스가 뭐라고 했냐면 온 우주를 함께 붙들고 계시는 성부 하나님은 존재하는 모든 것에도 우월하시다. 다시 말하면 존재하는 모든 것 중에 삼일체는 성부, 성자나 성령보다 더 우월하다는 거죠. 아버지보다 못한 존재인 아들은 그가 아버지 다음으로 두 번째이심으로 오직 이성적인 피조물보다만 우월하시다. 그리고 성도 안에서 거하시는 성령은 더 낮으시다. 라고 이 제1원리에서 주장을 했습니다. The God and Father who holds the universe together is superior to every being that exists. The Son, being less than the Father, is superior to rational creatures alone, for he is second to the Father. The Holy Spirit is still less and dwells within the saints alone. 예. 그러니까 결국 오리게네스는 성자는 성부보다 못하고 성령은 성자보다 못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렇지만 스틸 삼위일체라고 견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오리게네스의 성자 영원 생성설은 받아들이고 성자 종속설은 거부함으로써 오리게네스의 신학을 바르게 세울 수가 있는 거죠. 자, 후에 아리우스는 성자는 하나님에서 태어났으므로 피조물이며 존재하지 않으셨을 때가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오리게네스와 아리우스의 다른 점이고 우리가 이 부분을 이제 정확하게 이해를 해서 이제는 니케아 공의회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오리게네스는 아까 말한 대로 553년에 콘스탄티노폴리스 공의회에서 다음과 같은 제목으로 공식으로 이단으로 정제됩니다. 첫 번째, 오리게네스의 신학은 만인구원설을 가르쳤다. 오리게네스는 만인구원설, 유니버설리즘,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죄 없이 사탄까지도 구원받는다.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옥에 영원토록 있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지옥은 교도소인 거죠. 여러분 그 감옥을 영어로 뭐 프리즌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한국의 교도소라는 말은 더 커렉셔널 센터라는 말을 번역한 말이라고 할 수 있죠. 학교. 학교 가서 나쁜 거 배워본 사람 많지만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 지옥도 부활한 몸으로 지옥에 가지만 불과 유황을 터서 못에 가지만 거기서 언젠가는 정화돼서 하나님께로 천국에 참여하게 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지옥을 거치지 않고 직행하는 거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지옥에 가서 고통을 당하다가 이제 정화돼서 천국에 간다. 이게 바로 만인구원설의 그 기본 주장이에요. 보편구원설. 네. 그래 나중에 그 바르트도 이런 만인구원설적인 말기의 바르트는 이런 강조를 했다고 그러죠. 또 요거 말고 또 하나 많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영혼 멸절설 영혼 멸절설이라고 그래서 어니힐리즘이라고 해서 이게 뭐냐면은 이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가 사라진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사람을 지옥에 계속 있게 하느냐. 그런데 이런 그 영혼 멸절설이나 보편 구원설 같은 것은 다 그 신학의 소스가 성경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상상, 사람이 하나님은 이래야 돼.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지옥에 영원토록 둘 수가 없어. 그런 그 사람의 기대.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마음 좋은 사람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예. 두 번째는 부활의 부인. 이게 이제 부활을 부인한 게 되면 사실 이게 정말 그리스도교 신학자마저 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이원론, 헬라 이원론에 이제 근거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오리게네스는 영혼 선제설을 주장합니다. 이것이 곤잘레스의 교과서에 잘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창조는 몸없는 영들의 창조. 이게 창세기 1장의 창조고요. 영들은 자유의지를 가졌지만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창조가 요구되었고, 이 창조가 바로 창세기 2장에 흙으로 사람을 빚어 지으시는 그 몸의 창조. 인간이 고통을 받는 이유는 우리의 죄가 이 선지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창세기 1장에 창조된 그 영혼이 창세기 2장에 그 육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죄가 선지하기 때문에 인간이 고통한다. 이러한 이 고통은 근본적으로 그 영육 이원론이고 어떤 그 죄의 근원을 육체성에 두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기독교 신학이 아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곤잘레스가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번역이 좀 혼란스럽거든요. 제가 좀 번역 수정도 해드릴 거랬으니까 이 부분을 잘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1시간 남은 부분에서는 이 플로티누스를 좀 제가 읽어드리려고 하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페이지니까 1시간에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40분을 했는데 잠시 쉬었다가 이제 플로티누스 하겠습니다.